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거룩하시며 자비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한이 없어 오늘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그 기간을 기념하면서 감사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5장 오 거룩하신 주님 찬양 부르신 다음에 이학균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145장입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성하신 머리 도롱과 욕에 쌓여 거시관 쓰셨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참으로 고맙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모든 죄를 씻기시기 위하여 죽음의 길을 바라보며 묵묵히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모두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심정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2000년 전 제자들의 배신도 용서하여 주신 주님, 우리도 주님의 뜻대로 세상에서 빛되게 산다고 하였지만도 어둠 가운데 살아와 저희들의 를 통해서 하나님 섭섭함을 금할 길이 없는 줄도 압니다. 우리의 그러한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사순절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오니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참으로 이 세상에서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믿음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시간에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실 때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4절까지 있는데 마지막 절은 여러분도 예, 오케이. 예. 4절까지 있습니다. 카메라 있으시면 찍으셔도 되겠습니다.
거하신 주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장로님들의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의 찬양을 통하여 주님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오늘 주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증가하는 자가 부족하오니 주님께서 친히 감동 감화하시고 변화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서로 한번 앞뒤로 전으로 좌우로 인사 한번 나눕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 제목으로 이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고대의 사회에서는 아주 드물게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셨던 것 같아요. 많은 경우에 우회적으로 또 우화적으로 우스갯소리를 하신 경우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묻는 사람들에게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거리낌이 없이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할 때 내 재산을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엄청난 도전의 말씀, 불편한 말씀, 심지어 괴로워할 만한 말씀도 가감없이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예수님께서 대답을 안 하십니다. 내가 이르지 아니하리라. 말 안 해주겠다. 그 말씀이죠. 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0장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했을 때 하신 답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도전했습니다.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손상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것에 시비를 걸었어요. 그들이 복음을 싫어한 것인지, 복음이 제시하는 하나님 나라를 싫어한 것인지,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이 싫은 것인지, 그것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결론은 예수님을 싫어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는 모든 것을 다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전에서 가르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교사들, 대제사장들,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치는 권위를 부정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 이 하루가 우리 성경학자들은 고난주간의 두 번째 날 화요일일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료주일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또 밖에 나가서 쉬시고 하시다가 이제 화요일에는 성전에서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함께 가까이 와서 이 사람들이 연합을 했어요. 함께 가까이 와서 예수님께 접근해서 말했습니다. 지금 이 성전 뜰에 백성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시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즐거워하고 기뻐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전 그리고 이 유대교의 전체 통틀어서 가장 유명한 사람들, 가장 실력 있는 사람들, 가장 권세 있는 사람들이 와서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님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는지,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가? 당신에게 무슨 자격이 있는가? 라이선스가 있는가? 아니면 당신을 지금 이 성전에 와서 가르치도록 허가한 사람이 우리들 중에 누가 한 사람이라도 있는가? 이런 질문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수 있었어요. 나는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이 일을 하는 것이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답하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프레임을 그들에게 던져줍니다. 요즘 프레임이란 말이 유행하는데 판을 먼저 짜놓고 거기에다가 몰아넣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47절 앞장을 읽어보시면 이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려고 구체적으로 모의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질문은 진리를 구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이들의 질문은 예수님의 정체를 확인하고 싶어서 지금까지 미심쩍었는데 정말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고 싶어서 던진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계획을 세웠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백성들 앞에서 예수님이 말로 실수를 하게 하여 스스로 함정에 빠지게 할 것인가를 계획하고 고민하고 모의한 결과로 던지는 질문들이에요. 철저히 계획된 질문들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0장에 나오는 모든 그 대사는 준비된 계획된 음모의 결실입니다. 이미 죽일 계획을 세우고서 함정에 빠질 만한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기대했겠습니까? 당연히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셔서 이 일을 하는 것이다. 이 답을 기대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당연히 그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 여기저기에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선언하셨던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군중들 앞에서 그리고 유대법에 정통한 사람들 앞에서 그 말을 하게 해서 신성모독으로 몰아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한 질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들의 올무에 빠져주시지 않으셨어요. 십자가를 각오하신 주님, 죽음을 각오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실 수 있는 주님께서 왜 이 순간은 그들의 함정을 십자가로 갈 수 있는 그 질문을 회피하셨을까요? 두려워서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들의 함정을 피하신 이유는 핍박을 두려워해서, 죽음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입니다. 아직 제자들과 작별을 하지 않았어요. 아직 제자들에게 제대로 된 작별의, 고별의 위탁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아직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셔야 되는데 6월절이 며칠 남았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타이밍이 아직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함정을 벗어나십니다. 대제사장들의 함정을 벗어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 하신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들의 방법을 그대로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무엇을 이용하려고 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말을 책잡아서 예수님을 몰아가려고 했는데 지금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도 그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질문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대중의 여론이에요. 무리의 신념이에요. 지금 몰려들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달게 받고 있는 그 무리가 열렬히 믿고 따르고 좋아하는 그것이 기득권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앞에 나온 19장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바로 잡지 못한 것은 예수님을 지지하는 군중 때문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군중들의 반감을 사도록, 그 군중들의 지지를 잃게 만들도록 대제사장들은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질문을 회피하시고 다시 질문을 해버리셨어요.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중이 믿는 바를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러면 너희가 질문을 했으니까 나도 질문하겠다. 답을 먼저 하셔야 되는데 질문 먼저 하셨어요. 이 답을 하면 나도 답을 하겠다라고 조건을 거셨죠. 여러분, 상대방이 나의 말을 책잡으려고 할 때는 말을 안 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아니면 그 사람에게 마이크를 넘기시면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었을 때 많은 사람이 그에게 나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세례요한에게 나가서 세례를 받았고, 심지어 그 중에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도 있었어요. 물론 세례요한이 호통을 치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지 겉만 씻는다고 되느냐라고 야단을 쳤습니다마는, 어쨌든 세례요한을 그렇게 인정했던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은, 사두개인들은, 대제사장들은 세례요한을 그냥 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다면 다 나아가서 회개하고 변화받았겠죠. 세례받고 변화받았겠죠. 하지만 바리새인의 일부가 일탈을 한 것이지,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요한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백성들이 세례요한을 하나님의 사자로 인정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평가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폄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쉬쉬할 뿐이에요. 쉬쉬하면서 백성들의 그 열기가 사라지기를 기다리고만 있었어요. 그런데 웬걸 세례요한을 헤롯 왕이 죽였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예수님을 따르고 좋아하고 열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기가 예루살렘까지 와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환영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도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열광하고 좋아합니다. 그들 앞에서 세례요한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그들 앞에서 함정을 팔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해 버리신 것입니다. 세례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그들은 세례요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례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일 뿐입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두려워하는 대중은, 앞에 있는 무리는 세례요한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요. 그래서 자신들의 심령을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백성들로부터 반발과 반감과 또 반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백성들이 좋아하는 말을 할 수도 없고 싫어하는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렇게 어정쩡하게 되었습니다. 자, 5절.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서로 의논했어요. 의논한다는 말은 진심을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유리한 말, 가장 이익이 되는 말, 가장 손해가 되지 않을 말을 고르고 골라서 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청문회에서 너무나도 많이 듣는 모르겠는데요. 모르겠는데 세례요한이 어디서 왔는지 그렇게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로부터라 하면은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께서 질문하실 테고 백성들이 질문할 테고 또 6절을 보니까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백성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까 우리를 돌로 칠 것이다. 정세 파악을, 상황 파악을 잘하고서 그 중간에 빠져나갈 구멍을 찾다 보니까 대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I don't know, we don't know. 알지 못하노라 하고 끝냈습니다. 여러분, 이 분들이 알지 못한다고 말한 것은 대단한 결단입니다. 이 대제사장들은 모든 것에 정답을 주는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마지막 해결사는 대제사장이에요. 질병도, 재판도,
심지어 이혼 문제도 모든 것을 다 문제만 생기면 대제사장에 가서 해결을 해요. 또 뭐 기도받고 안수하고 또 제사 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도 받고 실질적인 문제 여러 가지 갈등 문제도 대제사장에게서 해결을 받았습니다. 대제사장은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이어야 되고 모든 것에 대해서 답을 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이 모른다고 한 것은 엄청난 희생을 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것보다는 모른다고 해서 체면이 깎이는 게 더 나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답을 하실 차례잖아요. 예수님께서 답을 주었으니까. 모른다고 했지만 아무튼 답을 줬으니까 예수님도 답을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도 답을 안 주신 거죠. 나는 말하지 않겠다. 너희는 모르겠다고 나는 말하지 않겠다. 나는 답을 알고 있고 답을 말할 수 있지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말할 가치가 없는 거죠. 이런 비양심적인 모렴치한 그리고 사악한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는 사람에게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종종 그 인간관계 기술에 관한 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손절해야 할 사람들, 더 이상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들 그런 리스트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하시면 다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최소한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서 손절해야 할 사람이 있긴 한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기꺼이 받아들이거나 아니면은 고민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하고는 대화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한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 억지로 전도하려고 했다가 싸우고 오히려 너무 사이가 나빠지고 그런 것보다는 미루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떤 대화를 하시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는 여러분이 주님께 기도하러 오신 거잖아요.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무슨 대화를 하시길 원하십니까? 주님께 무슨 질문을 하시길 원하십니까? 우리 주님께 무슨 요구를 하시길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원하는 게 다 달라요.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그 원하는 것이 충돌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해결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 예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 것도 일단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 믿음으로 질문하는 것은 비록 어리석을지라도 우매할지라도 자기가 무엇을 구하는지 모르고 구하는 것일지라도 주님께서 선하게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대제사장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어요? 그들은 믿질 않아요. 믿을 생각이 없어요. 오히려 정반대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아서 오히려 예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백성들로부터 지지를 잃게 만들고 백성과 예수님 사이를 이간하고 그 모든 약한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나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믿음 없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정말 제자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시간을 다 같이 보낸 것 같아요. 얼마나 귀한 제자 훈련 기간이었어요. 그 3년이라는 복된 기간, 엄청나게 축복된 기간이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믿음 없이도 예수님하고 동행하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가룟 유다를 보니까. 그리고 믿음 없이도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러 갔을 때 열매가 맺히고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엄청난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먹은 배신한 비열한 사람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같은 떡을 먹고 같은 잔을 마시고
같은 식구가 되었는데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배신의 화신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편 우리는 베드로라고 하는 지극히 충동적이고 일관성 없고 쉽게 변하고 흠이 많은 한 제자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사랑으로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따르며 소망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귀하게 변화시켜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했던 그 어리석은 질문들, 어리석은 행동들, 도마가 했던 그 어리석은 질문들, 그것은 다 믿기 위해서 한 질문이에요. 믿어보려고 한 질문이에요. 믿음으로 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야단도 맞았지만, 책망도 있었지만 결국은 주님께서 세워주십니다.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주님께서 거룩하게 해주십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기 위하여 주님과 함께 더 가까이에서 기도하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대제사장들을 통하여 반면교사 삼고 오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 앞에서 복음을 듣고 기뻐했던 그 무리처럼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더 사모하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화요일 되시기를, 성화요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시며 자비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입을 열 때 진심으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질문하고 답을 구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143장 부르신 다음에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불을 끌 테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또 필요하신 분들은 서로 교제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143장입니다. 주도 다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간구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하시며 자비가 풍성하신 이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주님의 집으로 인도하여 주시사 주님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의 말씀을 드리며 주님께 기도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구원자여 우리의 메시아여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심을 믿습니다. 오 주님, 주께서 베푸신 십자가의 그 보혈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우리의 모든 죄악의 용서함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으로 밟고 주신 것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한 하나님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신 우리 장로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과 영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기도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 복된 리더십, 복된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원합나이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헌신하는 주님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진정한 은혜 원사와 능력이 물된 농사같이 차고 넘쳐 흐르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원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 사랑하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는 영광들을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집사님들 위로하여 주시고 복 주시고 지혜와 명철과 가요 넘치는 복된 하나님의 종들로 세워주시기를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찬양할 때 주께서 임재하시고 주께서 안수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는 복된 고난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납니다. 오늘도 일터로 향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사 안전하게 무사하게 건강하게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도로에서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로에 있는 모든 차량을 주님께서 거리 조정을 해주셔서 안전하게 무사하게 목적지까지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고 무사히 귀가하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평안히 주님 안에서 잠들게 하옵소서.